6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오전 시간에 이어서 오후 시간에 마가복음 6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5장에서는 이제 43절까지 있는데 6장은 56절까지 있는 그런 조금은 긴 내용입니다. 다행히 오전 시간에 조금 짧은 게 됐고 오후 시간에 조금 긴 것이 돼서 설교자를 하는 저로서는 참 다행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이제 계속해서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별로 존경함을 받지 못했다 하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 존경은 고사하고 인정도 받기 어려운 그런 고향 나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뭐 인정 안 했기 때문에 본문에 보면은 배척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장 1절부터 우리가 한 절씩 읽으면서 이 6장 56절까지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 보십시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하는 것은 이제 그 5장에서 사역했던 야이로의 집, 그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거기를 떠나사, 그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가시는데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은 요셉의 고향이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나사렛으로 가신 거예요. 나사렛으로 가셔가지고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거기에 이제 그의 제자들도 그를 쫓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어에는 그의 하는 것을 있는데 우리말은 번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거기를 떠났다는 것은 5장에서 이제 가버나움 그 지역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모처럼 이제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으로 이렇게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사역 이제 일하던 목수 일하던 그 고향 그곳으로 갔는데 사실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생에 들어가서 3년 사역을 하는 중에 이제 오전에 사역이었던 크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쫓아내고 12회를 혈육장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고 그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시면서 모처럼 이제 또 고향으로 한번 가신 거예요. 자, 2절에
안식일이 되어 고향 나들이를 가셨는데 안식일이 되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제 이런 것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말씀들이죠. 그 말씀들을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얻었나.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그래서 첫째는 지혜에 놀라고 두 번째는 권능에 놀랐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권능도 함께 따라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사실은 요셉의 아들이라야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예수님을 잉태신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라고 했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요셉이 이때쯤은 세상을 떠났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고 없으니까 요셉의 아들 하는 것보다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게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아들들. 그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요셉의 맏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육신으로 잉태된 요셉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유다와 그 다음에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래서 여기 야고보는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야고보, 그 감독, 예루살렘 감독으로 있던 야고보. 여기 이제 그 제자 야고보는, 여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당했잖아요. 순교당하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그 뒤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의인 야고보다 할 정도로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역할 때까지는 야고보가 예수님을 못 믿었습니다. 뭐 육신적으로 형님이니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묵상하면서 그랬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면 꼭 마리아와 형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하죠. 데리고 가려고 했던 그런,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고보 같은 사람은 아주 경건한 아마 바리새인 쪽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든지 뭐 권능을 행하든지 꼭 율법에 어긋나는 어떤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안식일에도 뭐 병 고치는 거 예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나가시기만 하면은 이 야고보를 비롯한 형제들이 우리 형님이 또 오늘 가가지고 또 무슨 율법을 범하는 일을 하시겠나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공부할 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유다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유다서에 보면은 야고보의 형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데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데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데오가 또 다른 이름으로 유다거든요. 그래서 다데오가 유다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야고보의 형제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맞다. 그리고 이제 요셉과 시몬 이렇게 나오는데, 또 그 형제들이 아니냐. 그 누이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누이들은 몇 명인지 이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이들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요셉의 딸들도 있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지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사실 이제 왜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겠느냐 하는 건데, 바로 아마 그 예수님이 너무 유명해지니까 고향 사람들이 좀 시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런 그 풍토가 좀 비슷한 점이 많아요. 한국도 보면은 특별히 이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죄송합니다만은 목사님들 세계도 또 그렇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너무 뛰어나든지 이렇게, 그래야 사실 이제 많이 배우고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스카이 대학을 나와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잘 되면은 그렇게 시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던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름이 나기 시작하면은 싫어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런 풍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바리새인이든지 바울처럼 말이지 그 배운 건지 많고 이런 사람 같으면은 아마 그렇게 배척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인기를 끄니까, 그러니까 아마 좀 시기한 것 같고, 그래서 배척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짐작을 해 봅니다. 자, 4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러면은 이 예수님도 다른 모든 사람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선지자라고만 했어요. 구약 시대에 우리가 쭉 구약을 훑어봤습니다만은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 말고,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니까 인기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참 선지자는 항상 그 마을이나 백성들에게 존경을 못 받았어요. 그래 아마 예수님도 그 어떤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막 칭찬해주고 이렇게 한다면은 예수님도 존경을 받았을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항상 백성들이 진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니까 책망하는 쪽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나.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뭐 사역하시면서 이 세상은 악하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듣는 사람들은 그게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렇게 보는데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능력이 없어서 행하실 수 없는 게 아니고, 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으면 12회로 혈액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니까 나음을 얻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마지막에 하신 말씀 뭐예요? 여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데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이 혈증을 앓던 여인 같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러니까 100% 이런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수의 병인들은 안수해가지고 고쳐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6절 저희의 믿음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어떻게 예수님이 그 지혜의 말씀, 그 권능을 행하시는 걸 보고 믿음이 안 생길까? 예수님이 그게 이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 어떤 능력을 행함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듣지 않고는 어떤 능력을 보고 믿는다. 거기에 뿌리가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말씀이라야지 어떤 신비주의 가지고는 우리의 참 믿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저희의 믿음 없음을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모든 촌하면은 그 이스라엘 전체 경내를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7절부터는 또 다른 사건인데 12제자를 파송하는 사건인데요.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요거는 이제 마태복음 10장이 훨씬 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를 불러가지고 이제 전도하러 보내는데 한 사람씩 보내지 않습니다. 전도를 꼭 둘씩 이렇게 보냅니다. 나중에 누가복음에 보면 70인 제자들도 전도하러 갈 때에 이렇게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권세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러 보내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이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간다. 그 표적 중에 하나가 귀신 쫓아내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8절에 둘씩 보내면서 이제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개혁 개정은 주머니를 배낭이나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전대는 요즘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지갑입니다. 지갑. 그래서 이제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맨발로는 갈 수 없으니까. 근데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또 맨발 걷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런 것들 보면은 예수님이 전도하러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전도자는 짐이 가벼워야 된다. 짐이 가벼워야 된다. 그리고 이 전도자들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간다면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 벌 옷도 필요 없고 신발만 신고 지갑도 필요 없고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해라. 사실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도 사역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에스라우스 가가지고 노 목사님을 통해서 김요성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노 목사님 만나기 전에도 제가 김요성 목사님의 책을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독일에서 15년을 유학을 하고 한국에 또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특별히 우리 합동책이나 고신책이나 좀 이렇게 보수주의에서는 완전히 이단처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실력은 대단한데 사실은 이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신신하겠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를 심우해보지 않고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심우하러 간 교회가 나환자교회, 나환자교회를 가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 헌신적으로 이렇게, 이분은 뭐 100%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보훈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오른밤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령까지 가주고, 직접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전만 해도 중국의 나완저촌에서 사역을 하는데, 중국 갈 때도요, 비행기 예매도 안 하고, 그렇게 공항으로 간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래서 뭐 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어주실 것이다, 길을. 그리고 공항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또 표권을 줘가지고 또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100%만 하나님만 믿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목사님. 뭐 두 벌 옷도 가지 말고 신발만 신고 그냥 가보는 거예요. 돈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건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고 하시고, 10절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요하라. 그러니까 어떤 마을에 가가지고 어떤 집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 그 마을에서 며칠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집 저 집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한 집에 들어갔거든 얼마를 그 마을에 유하든지 간에 그 집 한 집에만 유해라. 이게 이제 전도자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11절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리고는 이제 12절
10절 끝에 우리말로는 이제 번역이 안 돼가 있는데 알렘 보내기 때문에 스테반 보내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자들이 갔는데 그 마을에서 영접도 아니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말도 안 들을 때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온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군가 하면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고린도 사람이 그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거칠거든요. 그래 바울의 말을 안 들으니까 바울이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온 얘기가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러니까 전도자는 뭐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회개하라 이렇게 바로 사도 요한이 아니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외칠 때에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 예수님도 일성이 공생에 사역하면서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왜요?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이것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가 암이 걸렸는데도 나는 병원에 안 갈 거야. 기도로서 나을 거야. 내 믿음으로 나을 거야. 그런 사람이 제가 몇 분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 암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야 할 때는 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십시오. 의사가 암 진단 내리고 당신 몇 개월밖에 못 살 거요 하거든 의사한테 맡기고 수술 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지. 여기도 보면은 제자들이 병자를 고쳐주실 때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 발랐다는 것은 치료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 하잖아요. 바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야고보서 5장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치료는 동행해야 된다. 기도와 치료는 동행해야 된다. 이에 14절 예수의 기름이 드러난지라 헤롯이 듣고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사실 세례 요한이 어떤 능력을 행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거의 없잖아요. 단지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크게 칭찬을 하시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회개하는 역사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듣고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겁을 먹습니다.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구주로 안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고 16절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그래서 헤롯이 이런 얘기하는 것은 헤롯의 마음에 양심에 죄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지 말아야 될 세례 요한을 자기가 죽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죄의식이 되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이렇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겁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그게 죄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죄를 지으면 내 신앙 양심에 죄의식이 되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헤롯이 왜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런 죄의식이 되살아나는가 하면은 17절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이 동생 헤롯 빌립입니다. 헤롯 빌립 아내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수시죠. 자기 제수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는 동생의 아들을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헤롯에게 바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요, 여자로서 자기 남편 나놓고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자기 시아주번이 아니에요. 거기에 시집 갔는데 아마 세례 요한이 이제 동생의 아들을 취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니까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을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아내의 말 듣고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두었으니 18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함이더라.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했을 때에 세례 요한은 그 이유 때문에 옥에 갇힌 겁니다. 19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헤롯이 원수를 여긴 게 아니고 헤로디아라는 이 여자가 자기 멀쩡한 남편 두고 자기 시아주버니께 시집 가놓고는 이걸 세례 요한이 책망한다고 해가지고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일러라. 그러니까 이제 헤롯은 자기에게 옳은 소리 해주니까 싫기는 싫건데 또 싫은데 또 한편 마음속으로는 참 들을 만한 얘기만 하는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헤롯이 어떤 이중인격자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21절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헤로디아 딸 요거는 이제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인데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래서 이제 이 좋은 기회가 왔다는 것은 헤로디아 입장에서 이제 좋은 기회예요.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헤롯이 그를 의인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니까 못 죽였는데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일 좋은 기회가 왔다. 그래서 24절에 제가 나가서 이 살로메가 춤추고 춤값으로 뭐든지 원하라 하니까 지가 그 자리에서 자기 소원을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 어머니에게 갔어요. 헤로데아에게 가가지고 헤롯 왕님 이런 얘기를 합디다 하고 하니까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이라는 것은 요즘 말하는 쟁반입니다. 쟁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니. 왜요? 지금 세례 요한으로 의인으로 알고 있고 의로운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목을 잘라가지고 쟁반에 담아가지고 이 여하가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근심하니 자기의 맹세한 것과 안전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러니까 이 헤롯이 자기가 맹세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줄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왕이 그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하에게 주니 여하가 이것을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묵상을 했습니다만 사실 세례 요한의 목무덤은요 지금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는 그 힌두교 사원 안에 있어요. 힌두교가 아니고 뭡니까? 이슬람교 큰 사원이 있는데 그 안에 작은 집을 이렇게 하나 지어가지고 그 세례 요한의 목만 묻어난 목무덤이다 이래가.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무덤은 다마스커스, 지금의 다마스커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이 밑에 그 마케루스라는 곳에 있어요. 마케루스라는 곳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구글 어스로 직선 거리를 이렇게 대충 재보니까 그 다마스커스에서 마케루스까지가 227km쯤 돼요. 227km 직선 거리가.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무덤이 두 개인데 그래서 제가 강좌하면서 가끔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는데 세상에서 제일 키 큰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뭐 대답 못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 왜? 목은 다마스커스에 있고 몸은 마케루스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크다. 이렇게도 제가 뭐 웃으면서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장사를 하고 그 다음에 30절에 가면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되. 그러니까 둘씩 전도하러 보냈으니까 전도하러 가가지고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 앞에 낱낱이 다 얘기를 했더니만은 31절 이러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쁘니까 덩달아 바쁘고 또 자기들도 막상 전도하러 가보니까 그 일이 보통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낱낱이 다 보고하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그래 얼마나 수고했노? 너희들이 좀 쉬어라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쉼도 필요한 거예요.
32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래서 이제 쉬려면은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야지. 그냥 있으면 또 사람들 몰려올 거니까. 그래서 33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려고 갈릴리를 배를 타고 가시는데 소문 듣고는 이 사람들이 걸어서 먼저 예수님 도착할 그곳에 와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택도 없죠. 배가 빠르지 사람이 걸어가는 게 빠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노저간 시대 같으면은 사람 걸음이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이미 도보로 와가지고 모여있는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35절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이제 저물어 가는데 지금쯤은 돌려보내 가지고 뭘 사 먹게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저물어 가니 36개월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기 또 이제 그가 누구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는 것이 원문에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니 사실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 것은 이건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을 시험하려 하심이라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러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너희 200데나리온 돈이나 있나? 그런 표현도 되겠고 같은 제자들도 이제 요한복음 보면 빌립이 이제 같은 값이면 한 400데나리온쯤 사다가 풍성하게 먹이면 될 텐데 200데나리온으로도 사서 먹인다면 모자란다 이런. 그러니까 아마 빌립이 자라난 환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세다 사건이죠. 베세다의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자,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지금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이 베세다 사건이잖아요. 근데 베세다에서 베테아가 보내면서 또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가복음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6장 6장 16절 17절에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여기도 이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뒤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렇게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멀지는 않는데 이제 여기 요한복음에는 가버나움으로 가는 게 이게 맞아요. 오병이어 사건이 베세다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또 베테아 가지고 베세다로 가라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46절. 무리를 작변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배 태워 보내고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47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뭇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뭐 캄캄한 밤에 보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는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러면 밤을 저녁 6시부터 그 이튿날 아침 6시까지 12시간을 4경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1경은 이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그 다음에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그 다음에 3경은 12시부터 3시까지, 그 다음에 4경은 3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베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는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갈릴리 북부 쪽에, 거기 이제 이쪽이 베세다고 이쪽이 가버나움이니까 이렇게 가면은 걸어가도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배를 타고 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밤새도록 고생했다 그 말이죠. 4경까지 됐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러면 바람은 거스리고 파도는 넘실대고, 그러니까 이제 또 유령까지 나타나서니까 막 제자들이 소리 지르면서 이제 겁을 먹는 겁니다. 자, 50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더불어를 이제 개역 개정은 그들에게, 제자들이죠, 고생하고 소리 지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부드러운 음성이 우리 귀에 항상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고민하고 걱정하고 소리 지르고 막 두려워하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안심해라. 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1절.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배를 타고 가시다가 뭐 물결이 일고 바람은 불고 하는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 고물을 베게 하고 주무시다가 뭐 눈 뜨고 이제 제자들이 막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깨우니까 일어나셔가지고는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니까 고요하고 잠잠해지니까 저가 뉘기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 밤 4경까지 제자들이 막 배 위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지고 가셔가지고는 배에 오르시니까 그 흉흉한 갈릴리가
조용하고 잠잠해지니까 제자들이 놀랬다. 그래서 52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이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 졌습니다. 그러니까 떡 떼던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던 그 일만 생각해도 예수님은 이런 건 문제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것조차 잊어버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기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노 조용하노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적을 보고도 마음이 둔하여지고 어두워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53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그러면 이제 아까 베세다로 가라 했는데 요한복음은 가버나움으로 가라 또 그렇게 돼가 있는데 여기는 또 건너가 가지고 어디 갔어요? 게네사렛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베세다, 가버나움, 게네사렛, 여기가 이제 갈릴리 북부 쪽에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르러대고 배가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베세다에서 오병이어로 사건이 있고 가버나움으로 가거라 했는데 제자들이 이제 그 고생하고 예수님께서 바다로 걸어가지고 배에 오르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간 게 아니라 게네사렛까지 가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54절,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마 이거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소문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는단다 하고 막 소문이 나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옷자락을 만지려고. 그런데 손을 대는 자는 또 다 성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예수님께서 쉬실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더불어 쉴 시간도 없고 하니까 우리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자,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을 보면은 참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쉼도 필요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이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그것을 아들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인간이 고장나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뭘 해주세요? AS를 해주시는 거예요. AS. 그래서 우리가 고장날 때는 하나님 앞에 AS를 받아야 됩니다. 받는데
어떤 것도 필요하다? 기름을 바르는 것도 필요하다. 자, 그래서 병원에 갈 일은 병원에 가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또 기도할 일은 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기도와 치료는 동시에 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언제나 고장난 우리의 몸을 하나님으로부터 잘 애에서 받아서 건강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